인간만큼 영리하고 지혜로운 존재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드는 과학의 발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로 하여금 식은땀이 흐르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북한이 쏜 미사일인데 이 녀석이 그냥 쏘면 곡선을 그리든지 직선을 그리든지 날아가서 그냥 맞춰야 되는데, 아니 글쎄 이 쏜 게 이 육지에서 그 탄두를 조정을 하여서 쭉 나갔다가 팔자를 그리고 그래서 몇 시간 만에 쏜 목적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쏜 것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미국, 러시아의 기술은 있었지만 팔자를 그리면서 몇 시간 동안 떠 있다가 이렇게 목적지로 다시 돌아와서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고 있는 적이 이 포를 쏘아서, 이 미사일을 쏘아서 이렇게 돌아왔다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태평해요. 국정을 책임진 여당도, 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야당도 이거 어떻게 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야단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이 그만큼요 지혜로워요. 엄청나요. AI 책인가 하는 게 또 발달됐대요. 그건 사람과의 대화도 가능하고요, 그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교회 부흥 성장에 대한 대처 방안 제목만 주면 몇 분 안에 논문 하나를 그냥 뚝딱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이게 진짜로 자리 잡고 활성화가 되지면 인류 문명을 30년 정도는 발전시켜 놓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하니까 놀래가지고 히터까지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진짜 놀랄 일입니다. 정말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궁금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 한 면을 보면 인간만큼 사악하고 인간만큼 교활한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난 3년 동안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28,000여 명이나 돼요. 참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 기침 한 하루 이틀 하더니 갑자기 급성폐렴이 와서 세상을 떠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인간이 위대한 것 같지만 또 볼품없고 연약한 게 인간이에요. 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내면적인 그 속마음의 마음을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아니, 그러면 돈이 뭔지 그 보험금을 다 내기 위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생과 함께 방파제까지 갔다가 그 앉아있는 차 속에 있는 동생은 두고 형님은 빠져나오고 그 차는 물 밑으로 그냥 들어가게 해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저기 제가 어느 동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경상남도 어느 사천이라는 곳에서는요, 아버지가 재산을 빨리 안 준다고 또 아버지를 또 살해했대요. 더 많은 아버지들 조심하십시오. 아주 사악한 게 인간이에요. 무서운 게 인간이에요. 이 세상에 거룩하게 생각하지만 인간만큼 사악한 동물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찻잔을 주고받고 웃으면서 만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마음을 다 읽어낼 수가 없어요. 내 몸 안에 잘못된 것은 가면 MRI 기타 이런 기계를 통해서 찍어내면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돼서 다 판독할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기계는 아직까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이런 인간의 마음, 찻잔을 주고받고 마주보고 앉아있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읽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도 호탕하게 웃을 수가 없어요. 눈치를 봐야 돼요. 뭔가 분위기를 우리는 살펴야 되는, 사람을 만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두 딸을 둔 아버지입니다. 두 딸들을 만나도 이제는 옛날 같지가 않아요. 마음 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혹시 저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봐 나는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요. 왜? 나는 좀 나이 많은 꼰대거든요. 꼰대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를 살아가는 걸 보면 왜 이러느냐 저러느냐 얘기해 줄 게 많아요. 이제는 내 딸인데도 불구하고 눈치가 보여요. 이 세상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한 나라를 구성하고 그 나라의 안녕과 질서, 범죄를 없애야 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 경찰과 검찰이에요. 그러면 경찰의 속에는 정말 산만 있고 선량할까요? 검찰 속에는 진짜 산만 있고 선량할까요? 정치가 바뀔 때마다 줄을 서고 이러고 저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속에도 죄가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만나면 우리는 선량한 영감님이라고, 선량한 의회 활동을 하는 국민들의 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는 것 보면 그들도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꼭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일, 싫어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될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이 모든 허물과 죄의 문제, 연약한 문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탐욕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영생의 복, 천국의 백성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파라토마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벗어나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학자 목사님들이 흔히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화를 얘기합니다. 화를 잘 다루는 분은 우리 교회 안현우 집사님입니다. 그 화를 이렇게 관역을 향하여 딱 쏘는데 그게 정확하게 가서 맞아야 되는데 그게 벗어나는 것, 이게 죄라고 설명을 합니다. 잠깐 문제는 벗어났다고 하는 뜻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이 자동차가 차선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주어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유행과 무행의 선들이 다 있습니다. 도덕적인 선도 있고 너와 나의 선이 있으며 아버지가 걸어가야 될 선이 있고 목사가 살아가야 될 선이 있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아무리 친해도 지켜야 될 선들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국민의 선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선을 벗어나면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게 허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죄요 허물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허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게 허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허물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살펴보면 허물이 다 있습니다. 다 잘못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곳에 좀 책임을 맡을 것 같아서, 그러면 책임을 맡으면 어떻게 할 거냐? 큰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할 것 없고 100명 이하 되는 교회, 특별히 50명 이하 되는 교회를 살리는 운동을 해야 하겠다. 한국 교회가 자꾸 문을 닫고 있는데 이 교회들이 힘들다고 해서 문을 닫으면 안 되니까 살리는 교회를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목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만이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고 열정을 가져야만 되는데, 목사가 바로 서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그분이 자존심이 상할지 모르지만 동의한다면, 당신 진짜 교회 부흥을 원하고 교회 성장을 원하느냐? 그래서 동의한다면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을 체크하며 설교는 어떻게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독서량은 어떻게 하며 일주일 동안 그분의 24시간을 모두 체크하는, 소위 말하는 목회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당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부족하다, 이래서 문제가 있다, 이래서 목회가 안 되는 거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도 이렇고 설교 구성하는 어법 문구도 이렇다.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전부 신랄하게 그렇게 하는 좀 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재앙에 부딪힐지 제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엄청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교회를 살리는 운동이 되지 않을까? 이 교회 장로님들이 생활하는 교회에서 와서 어떻게 하고 하는 다 체크해 보면 이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는지, 왜 이런지 다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완전한 사람 없어요. 다 부족함이 있어요. 이걸 성경이 허물이라고 그랬어요. 허물. 100%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꼭 바라보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물질을 자꾸 바라보고 세상 아름다움 자꾸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우리 집에 정말 떼고 싶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아가씨의 사진이 붙여진 지 대략 1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옷장입니다. 옷장 문을 딱 열면 이상한 예쁜 여자 하나가 웃는 사진입니다. 아니, 그가 나를 어떻게 안다고 문만 열면 나를 웃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가 하면 10년 전쯤부터 붙여놓은 사진인데 지금까지 안 뗍니다. 이유는 아직까지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사진이냐? 요가 사진입니다. 제 아내가 예뻐진 몸매를 가지겠다고 요가 1, 2, 3, 4 그 적어놓은 것을 그걸 써붙여 놓았습니다. 글자는 깨알 같고 사진은 대문짝 같아서 문만 열면 글자는 눈에 안 들어오고 웃고 있는 이 예쁜 여자 얼굴만 들어옵니다. 성도 여러분, 예쁨에 약하지 않는 남성이 있을까요?
저도 몇 번 중매라는 것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하려고 이렇게 쭉 넌지심으로 보면요, 믿음이 제일이래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만나는 시간, 그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했어요. 그러면 꼭 어기지 말고 나가라. 그러면 다시 또 묻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예뻐요? 아니 믿음만 좋으면 된다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그렇게 해서 약속 시간에 나가라 그랬는데, 나가기 직전에 꼭 약속 시간을 다시 알려주면 하는 말이 예쁘니? 예쁜 것을 찾는다면 브라운관에서 찾아야지. 예쁜 사람을 찾는다면 예쁜데 벌써 갔지. 또 생물갱심이라고 아름답게 지은 집, 높은 자리, 많은 돈 싫어할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허물진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 죄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 제재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까지 이 나라의 법은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품고 있는 죄까지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벌써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 예쁜 여자를 바라보고 그냥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음욕을 품게 되어지면 이미 간음한 죄다. 마음까지 죄라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했고 영어로는 신이라고 합니다. 도덕적인 죄 혹은 종교적인 죄,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다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모든 것을 극복하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시 성경에서 아예 영어로는 침입금지, 트레스패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금지된 것을 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만 말씀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할래? 안 하려면 그냥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대부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침입 금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육상 선수가 빠르게 뛴다고 해도 마라톤도 그렇게 뛰게끔 되어 있는 파란 선이나 노란 선이나 하얀 선이나 그렇게 뛰는 선이 있습니다. 그걸 좌우 2m를 벗어나지 않도록 뛰어야만 됩니다. 육상 선수가 트랙을 도는데 그 선수가 1등 간다고 해서 앞에 사람들이 많이 가네, 에이 그러면서 가로질러서 가서 1등 한다고 해서 금메달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1등 하는 것은 1등이 아니라 도리어 수치가 됩니다. 수치. 다음 때 탈락하는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금지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허물이고 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자녀 영생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모두 죄로 흘러넘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면서 만들었던 바벨탑을 지금도 쌓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니 제3의 무성이니 인간 복제니 과학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며 범죄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관들 가운데서 특별히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KNCC인데요. 여기에 갑자기 지난주에 오래된 주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통합측과 감리교회가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한국교회협의회 총무인 이홍정 목사라는 분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고 하는 발언에서 촉발되었습니다. 앞에 정부에서 기독교회 단체가 막 이렇게 너무 난립되어 있으니까 대간절 교회협의회 대표를 불러야 될지 한기총 대표회장을 보여야 될지 부를 수가 없으니까 겨우 17개 교단밖에 없지만 역사가 오래된 교회협의회 총무인 이홍정 씨를 기독교 대표로 불러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역사적인 모임인데 바로 탈퇴하겠다고声明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홍정 총무가 내 발언이 곡해되었고 잘못되었다.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변천되어지는 곳에 발맞추지 않는 것도 시대에 뒤떨어지는 교회상이긴 하지만 말씀에 어긋난 것에 발맞춰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인 것입니다. 보수적인 교회에서 교회 안에 드럼을 친다, 기타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30년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가 힘드니까 문화의 옷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찬양 집회니 무슨 것을 많이 교회들마다 합니다. 이건 발전해 가는 곳에 복음을 더 쉽게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시대가 많이 혼란합니다.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잘 우리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정명석. 이 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만희가요 영생불멸한다. 신천지에 믿으면 절대로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안 죽는다 그랬는데 이만희 씨가 90이 넘어가면서 힘이 딸리는가 봐요. 본인도 이러다 이제 곧 죽겠구나 생각이 되는가 봐요. 이제 말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12지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막 떠들어섰더니 이제는 어느 틈인가 기도원 지파가 10만 명 수로 벌써요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지옥 가는 거잖아요. 이런데 그 간단한 원리인데 그걸 못 깨달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슨 역사이기 때문에 어둠의 역사, 오늘 성경 본문이 얘기하는 악영의 역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로 우리는 바른 진리를 깨닫는 주의 성령으로 이끌리고 주의 성령 받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자인 자들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내 자신을 생각해봐도 내 속에 죄성이 얼마나 많이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고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라서 기쁘고 즐겁다고 좋다고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저 사람보다도 너가 더 낫고 저 사람보다도 너가 더 도덕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셨다고 3절이 말씀합니다. 4절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보셔서 그 크신 사랑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8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흠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일반 사람들처럼 죽고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는 성탄절이 아니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이런 부활의 기쁨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길 수 있지만 주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직장생활에서 조금 멸시를 받으십니까? 조금 어떻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마지막 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차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우리 모두 다 주님 곁에 앉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이라고. 정남중앙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길을 가지만 그 믿음 잘 지키면 천국에서 예수님 곁에 앉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김영윤 목사님이 운전해 주셔가지고 어디 모임에 갔다 왔습니다. 갔더니 어떤 사람이 모인 줄도 모르고 갔더니 14명이 모였어요. 14명이 모였는데 그 모임을 주관하는데 보니까 그 주관한 사람이 있는데 모인 사람을 보니까 내가 제일 볼품없어요. 시골, 알아주지도 않는 시골 목사예요. 다른 사람 보니까 대학 총장도 있고 뭐 IT 뭐에 뛰어난 사람도 있고 연예계 대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들이 있는데 가보니까 나만 제일 이 쪼가라진 얼마나 그런 사람들 곁에 그만 보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초라한지 구먼이나 이럴 줄 알았으면 오지 말걸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우리를 부른 그 사람이 갑자기 목사님 여기 와서 앉으십시오. 자기 곁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를 뺀 13사람이 나를 주목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서 명함도 주고 그러던데 내가 정남중앙교회 시골 골짜기 목사의 명함을 내미기가 어려워서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곁에 앉으래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때가 안 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분이 꼭 집어서 불러서 자기 곁에 앉힐까? 그때부터 제게 와가지고요 명함을 줘요. 명함을 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명함 있으면 주시라고. 그런데 그곳에 내가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난 알리고 싶지 않겠어요. 명함도 안 주어서 제 명함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명함만 받기만 했어요. 이 기쁨 아세요? 조그만 자리인데도 그 모임을 주관한 사람이 꼭 집어서 목사님 앉으십시오. 그것만 해도 사람들이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고 나를 주목하던데 조금 있으면 우리가 천국 갈 거예요. 천국 가서 주님이 꼭 집어서 부르실 거예요. 유 목사야, 야 이장로야, 야 김장로야,
야 홍장로야, 주님께서 부르실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곁에 와서 앉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날 바라보면서 삽시다. 그날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잃지 말고 사십시다. 매 순간마다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의 말씀 함께 묵상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 훗날 주님 곁에 꼭 집어 주님께서 내 이름 부르시며 주님 곁에 앉혀주실 그 순간을 우리가 상상하며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하오니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제 중에, 내 아는 지인 중에 문제를 당한 분이 있습니까?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대신 내가 주님 앞에 안수받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문제들, 그 병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물결에 믿음이 식어져 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깨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